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고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여름 수련회를 창세기 통독을 통해서 주일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면 그때 주일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멈출 기세가 없으면 가을 수련회든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또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혹시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것 같고 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만물을 또 인도하고 또 섭리 가운데 또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바룩이 그 말을 듣고 대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룩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 예레미야의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곁에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가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 혼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연합할 때 그것을 더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이 동력자인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정말 좋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면 항상 그 옆에 순종하면서 잘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요수아라는 그런 동력자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그를 잘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한두 사람 또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함께 동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믿음의 동력자 아니면 신앙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이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더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또 이 그리스도인의 동력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이 대필하면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바룩이 이 대필하여 적는데 그 내용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바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운명에 대한 얘기, 이 예언을 듣고 이 바룩이 이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예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국가의 미래가 바룩이 대필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의 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적으니까 이제 바룩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선포하는 것 표면적으로 정말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면 대필하는 바룩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해간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받게 됐는다라는 이걸 그냥 대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재앙이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양심에 화인맞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막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혼을 낼 때, 물론 뭐 혼을 내는 이유가 뭐 정당치 않을 때는 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막 잘못을 지적하고 혼을 낼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과 또 재앙의 메시지를 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런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서 오히려 반항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국가적인 재앙과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우리들만 뭐 잘 버텨서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 바룩에게 이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룩은 실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실까? 아마 이런 오해 가운데 또 바룩이 이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룩과 같은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헐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고자 하는 어떤 인도하심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이 어떻게 비참하게 인간들이 당하는 그 모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가?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바룩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잘 마치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잘 이기고 또 믿음으로 잘 견뎌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룩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는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바룩의 생명을 전쟁 가운데서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이런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 것을 바룩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늘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일상생활이 이전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